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되게 웃지 않는 성격인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가 되게 긴장한 나머지 웃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좀 말씀을 증거할 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민을 해봤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그 받은 말씀을 누가 증거하는가? 그러면서 문득 어떤 그 장면이 떠올랐냐면 주방장입니다. 주방장이 음식을 해서 깨끗한 그릇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깨끗한 사람이 될 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많습니다. 좋은 성도 많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의 기준은 어딜까요? 깨끗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것이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온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장이 음식을 담아서 내놓는 그릇을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릇 있잖아요. 그 주방장이 음식을 내놓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오늘 사온 그릇입니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릇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럽지만 설거지해서 깨끗한 그릇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떤 각오로 오늘 나섰을까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께서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다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때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요,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깨끗한 심령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번복하지만 깨끗한 심령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회개한 영혼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도 잘 알고 인간의 본성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잘 아는데 인간을 모르면 그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당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6제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로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5명의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kim,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5명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있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 예레미야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면서 무려 2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는 결혼마저 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친인척을 비롯한 이웃들로부터 배척과 애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금을 당하기도 해요. 옥에 갇히는 수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기도 해요.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4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서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백성들 가운데 99%는 불순종할 것이고 1%만 순종할 것인데 내가 1%의 사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야,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인데 나 하나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은둔자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인데 수십 년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편치 않을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좋은 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범죄 현장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마음이 불편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요. 이런 일이라면 주님만 보시죠. 왜 나까지 그걸 보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됩니까? 라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갈 때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라. 가서 보게 됩니다. 본 것이 이제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본 것이에요. 농로를 이용하여 토기를 굽습니다. 진흙을 굽죠.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는데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으로 그릇을 만지다 터지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그릇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안으로 보기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그릇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 때까지 최고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토기를 굽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6절 말씀이죠. 4절의 토기장이와 6절의 토기장은 다릅니다. 4절의 토기장이는 여러분 인간 토기장으로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토기장이는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 된 셈이죠. 공통점인데 세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있던 흙으로 만든 것이에요. 최고로 좋은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최고의 좋은 흙이 따로 구비돼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작품은 누구에게 맡겨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수록 만드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피땀 흘리시는 그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도로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 항상 진실 있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같이 허접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인이 어릴 적에 묵상했던 말씀과 달리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이 잃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 살아있을 때 심판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까?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증거했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똑같이 반응한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이에요. 25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를 기울여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씀,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면 좋은 말도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본성을 사람의 심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사람의 심성이 악하면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만한 주권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온전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경들은 내가 극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레미야 4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한 자가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고 늘 공허한 인생이라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뢰의 말씀을 주시거나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평안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여러분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Comfort라는 말을 하게 되죠. 위로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같이 무슨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지쳐진 자가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컴포트는 뭐냐면, 컴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고, 포트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 위로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은 누구를 위로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심령이 변하지 않는 것, 나라가 점점하면서 악한 것으로 바뀌는 그 모습 보고 한탄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여러분 거부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위로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때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죠. 본성이 바뀌지 않는 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일에 관심이 있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파커 팔머가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을 걸어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파커 팔머는 뭐라고 말하냐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요. 내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철학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요,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파커 팔머가 얘기해요. 인간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뀌었다고 자꾸만 꾸며댄다는 것이에요. 이 꾸며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나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척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며 대코하는 것, 이런 것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정말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위선으로 가득한 그들인데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1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심성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요. 본성을 바꾸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도록 계획하셨는데 너희가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즉 본성을 깨끗한 사람으로 되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걷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죄를 짓고는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즉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나를 통해서 몇 번이나 실현됐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내게 재앙 내릴 것이었는데 재앙 내리지 않고 은혜의 길로 살게 한 적이 몇 번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셈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마음대로는 달라질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여전히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앙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을 내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소망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 말씀 안 듣는 자가 성장을 했어요. 내가 부모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을 잘 섬기겠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서경에 나오는 습여 성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본성이 된다는 좋지 않은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인간의 나쁜 본성이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자신의 못된 성격이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전된 분들이 있습니까? 말 안 듣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말 안 듣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제는 말을 듣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나쁜 본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나쁜 본성이 나쁜 습관이 됐다고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본성, 즉 죄성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소년들은 나쁜 습관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생각이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 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쁜 습관을 가졌던 나쁜 본성을 갖고 있던 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인데 이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습관으로 젖어들어서 사람들에게 악영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것이요. 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악영을 끼칠까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며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근데 이 습관이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에서 기인됐다면 나쁜 습관을 갖지 않고 은혜로운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습적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나쁜 본성이 습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항상 좋은 계획이 성취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요 기쁘게 해야 돼요. 혹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책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망치를 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냉정하게 그릇을 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에 드는 것은 귀한 사람에게 귀하게 대접받도록 전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자전시키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신체를 아프게 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깨지고 금이 간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깨진 거였어요. 금이 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다 팔게 되면 그릇의 명예가 실추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명예가 실세이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깨진 그릇을 바깥에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진 그릇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깨진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잡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뛰쳐나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가격리가 돼서 집에 가서 있는 상태가 많아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종말 이전에 리허설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금이 가 있는 나의 본성, 정말 나쁜 습관이 되는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분 내 악한 것들을요 고치라고 주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과 나쁜 본성을 고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나쁜 본성 고쳐라, 나쁜 습관 고쳐라. 그런데 그들은 고치지 않죠.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되어 있죠.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달래면서까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뀔 것을 기대했지만 이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는 것이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쁜 습관을 꾸준히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대답하죠. 결과는 어떡합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있을 당시 BC 582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23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결과 그대로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참혹한 현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립다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서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본심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무거우면서 듣기 싫을 수 있어요. 한편 마음이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나쁜 본성과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로부터라도 나쁜 습관과 나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가 되야겠다. 나를 주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오늘 말씀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희망이 솟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게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뜻을 돌이켜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본성을 버리고 착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었다면 그것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기감이 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상고해 봅시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보지 않겠느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들었던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저주의 말씀을 심판으로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쁜 본성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는 어떤 것으로 바뀔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희망이 솟겠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대한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에 여러분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주 가운데 뛰어나신 토기장이십니다. 유일하게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 없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달리 주님은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능히 만들 수 있게 두려움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성경책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송을 여러분 들으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의무양전망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꽃꽂이로 그리고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공개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4일이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보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존귀한 종인자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쁜 습관과 나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습관에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바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자 마음먹는 나사렛 가족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